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시작.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집사님 가정은 천국 가정입니다. 시작. 자, 가정의 소중함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가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나라와 국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어지럽게 되고요, 또 이 가정이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나 이 나라조차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가정은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은 다 이처럼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 형통의 복을 받는다. 시작. 형통의 복을 받는다. 아멘.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뼈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내게 수입이 없고 들어온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뿌린 만큼,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윗사람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백성들조차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우리들이 해방이 되면,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런데 징계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다가 일이 잘 풀리면 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는 우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유다가 해방이 되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허물어져 버렸던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팽개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쩐다고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뿌려도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고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요, 마셔도 갈증이 잡히지를 않고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이 주머니에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것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겁니까 여러분.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까지 봐주실지 몰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먹고 살기 바쁘다고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하는 대로 돈은 지질이 번다고 하는데 아파서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맨날 사고 나서 뭐 어디다 갖다 내놓고 남는 것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질 아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아멘.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선한 번영, 경제적인 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면 얼마나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였지만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이 대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이 이 요셉을 전폭적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폭적으로 밀어서 네가 계획한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니까 저거 다 끝났다, 진짜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번영케 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두 번째, 가족의 복을 주신다. 시작. 가족의 복을 주신다. 아멘.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나무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삐짝 마른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막 끝이 없이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누구를 상징을 하느냐, 바로 이 안에, 집 안에 있는 여인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하나만 딱 있어가 삐쩍 말랐고 있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막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달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또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어린 감나무 이것은 빠른 성장을 또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이 지혜라든가 재능이라든지 또는 명철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크기도 잘해야 되고 지혜도 막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신앙도 엄청 커야 되고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이 성장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식탁에 보면은 이 자녀들이 빙 둘러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있고 이런 가정, 이게 축복의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을 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자, 옛날에 여러분 가족계획 표가 뭡니까? 1960년대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랬어. 실제로 그 프랑카드가 붙었었다니까. 60년대는 잘 모르겠는데 70년대는 기억이 나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70년대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다 둘만 낳았어요. 그런데 80년대는 뭐라 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 나라가 망한 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유치원이나 이 초등학교에 보면은 애들이 없어갖고요, 초등학교가 문 닫는 데가 많아요. 시골 같은 데는 초등학교 거의 폐교가 돼버렸어요. 유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임신한 여성들을 볼 수가 없어. 임신한 여성이 지나가면은 존경스럽더라니까.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어. 자, 여러분, 이처럼 그러는데 요즘은요, 가정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더 걱정해요. 아예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혼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혼족주의가 많아요. 혼족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어. 가족은 당연히 없는 거고. 이런 시대예요. 자, 우리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결혼 가정이 1996년 30년 전에는 결혼한 쌍이에요. 43만 5천 쌍. 43만 5천 쌍이었는데 2005년에는 10년 뒤에 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31만 4천 쌍이에요. 그러다가 2015년,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에는 30만 2천으로 또 줄었어. 그러더니 2023년 3년 전에는 20만 쌍이 무너져 버렸어. 안 간다는 거예요.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미혼자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62.8%. 반 안 간대요. 결혼 안 한대요. 결혼 안 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딘 줄 알아요? 전남이래요. 그래도 전남이래요. 44%. 그런데도 44%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생각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면서 결혼할 필요가 굳이 없다, 결혼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하는 비혼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군 단위 10만 명 이 시 단위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 아예 없어요. 대신에 장례식장이 들어섭니다. 장례식장은 읍단위까지 가더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소아과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없고요. 시 단위에도 거의 없어요. 소도시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장례식장만 막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방에 아내가 있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바로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경외하다, 그래서 높여드리다 그 말이에요. 섬기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잘 섬기는 가정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을 잘 높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회사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높이는 그런 사업은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들도 다 잘 돼요. 그런 나라들도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봐봐요. 세계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자, 미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영국 잘 살아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 대부분이 잘 살아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좀 못 사는 나라들, 후진국, 이런 나라들 봐봐요. 우리 동남아에서 보게 되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후진국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미얀마 같은데 대부분이 후진국이에요. 또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이 동남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이 후진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옛날 것은 뭐 통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요, 서울 쪽에 강남이 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쪽에 보면은 대부분이 교회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후진국을 면치 못하거나 가난한 나라들이더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들이 늘 형통하고, 여러분 개인들도 또는 회사도 또는 사업장도 크게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복받는 가정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복받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들도 행복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문도 크게 번성을 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가족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